할렐루야 찬양대인가요? 임마누엘 찬양대. 제가 확실히 칭찬할게요. 애매하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제가 들어도 약간 애매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유럽에서 무슨 집회에 한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어느 교회를 참석을 했냐면 로마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긴 찬양대가 다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후 처음이에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인근에 음대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이거는 물론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이 이 찬양대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신 역량이 잘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기가 힘들 텐데 저 오늘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만큼 이미 큰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찬양으로 무엇보다 잘 섬겨주셔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와 함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를 하셨지만 어제 오셨던 분들은 저하고 대면을 통해서 인사를 나눴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또한 다수 계시기에 제가 좀 관계를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인데 제가 이제 한 20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역제 당시에 아주 그냥 성포성한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를 저와 함께 하셨고 학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GTU라고 아주 서부의 좋은 명문 신학교로 유학을 가셔서 학업을 못 마치시는가 보다 감신해서는 생각을 했지만 미국 공부도 굉장히 버거우실 텐데 제게 연락 오셔서는 교수님 제가 논문을 꼭 쓰고 감신대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근데 못할 줄 알았어요. 유학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따 저도 고백하겠지만 유학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두 과정을 다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게 마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실하다. 보기 드물게 성실한 분이다. 근데 역시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또한 있습니다. 혹시라도 목회를 조금 부족하게 한다면 그건 가르침이 부족한 제 불찰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순간에 저를 떠올리시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박병호 목사님 또한 제 제자입니다. 제가 교수되고 나서 제 첫 조교가 박병호 목사예요. 그리고 논문도 지도했습니다. 이제 걱정이 좀 있어요. 이렇게 선생은 제자가 좀 잘 감당해 주길 원하는데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청출어람, 제자들이 훨씬 더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두 종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목회를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고 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이따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 옛날 분들은 이런 찬양도 좀 알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주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돌무덤이 닫혀 있어야 할 돌무덤은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있고 놀라 있는 두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두 마리아는 황급한 마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을 전한 거예요. 무덤이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자 말씀에 기록하기 있기는 성질이 급한 제자, 가장 급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기에 황급히 달려가서 그 사실을 목격하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 24장은 시작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는 당시 예수님 사건으로 전부 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고 있던 터라 비록 새벽에 발생된 일이었지만 한나절이 되고 난 후에 그 마을 전체가 알 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 부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5절의 엠마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즈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기에 원래 그들이 삶의 주거 자리였던 3년 전의 삶의 자리였던 엠마오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그 즈음에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걸로 보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는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주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그 다른 친구는 아마도 같이 엠마오라는 곳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놀라워서 3년 전에 그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걸 생각하고 복음의 행로를 따라서 예수님께 생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삶으로 옮겼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상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주님의 천국의 아주 그 비밀들을 알려주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 이 두 제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제자의 두 마음 속에는 큰 감동과 은혜와 희망과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대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마지막 지켜보고 그 마음속에는 과거의 희망, 소망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허망한 죽음의 모습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큰 절망이 있었던 그 두 제자였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이미 주님이 사망하셨다라고 믿었기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라는 소식도 접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접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증언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를 엠마오로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믿기 어려웠겠죠. 믿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여전히 헛헛하며 허망하며 불안하며 절망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비록 소문은 들었지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그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합니다. 얼굴을 성경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슬픈 얼굴을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 얼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음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그 마음에 희망이 있었기에 그런 슬픈 낯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슬픈 얼굴을 하며 엠마오로 향해 떠나갑니다. 실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어원을 보면 온천수가 나오는 그런 의미가 엠마오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 온천이 나오는 지명이 있기에 아마 거기가 엠마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거기에 엠마오 기념교회를 만들어서 성지순례를 가면 꼭 엠마오 교회를 방문을 하지요. 근데 그게 실제 엠마오 교회인지 아닌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서편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동해 가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뉴욕역 해가 지고 있을 때의 두 제자들의 마음이 그 석양빛만큼이나 어두워지고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았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젠 실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그들은 생업을 다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사망으로 자기들이 포기했던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섭섭함과 아쉬움과 배반감까지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슬픈 마음을 얼굴로 표현할 만큼 큰 절망이 있었던 두 제자. 기대가 컸기에 절망도 컸던 그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가 컸다가 그 일이 잘못되거나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우리가 겪는 시리, 상처, 심지어는 배반감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외면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등 돌리게 되고 그 사건으로부터 외면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부정하고 등 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사역을 접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컸기에 그들이 걸어갈 때 옆에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옆에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간 지근거리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될까? 여러분 실제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물을 보고요. 마음으로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저는요,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주변에 임산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유모차를 끌고 나서 알았어요. 주변에 유모차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내 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들리는 것이 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심지어 모습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일지언정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유 목사님하고 10수년 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교수님 하는데 대박이 알겠더라고요. 목소리는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해요. 그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완전히 닫혀있는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등지고 엠마오로 갈 만큼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곳에 대한 마음은 탁 닫혀 있었다. 그 두 제자들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고 상처와 분노와 절망망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는 경험, 절망이 있는 경험, 분노가 있는 경험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눈에 들리는 게, 귀에 들리는 게 없던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은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리고 엠마오로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이제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옆에 다가서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섬세하신 개입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이 주일에 함께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혹시 내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고 엠마오에 있어서 세상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는 못한 경우는 있지 않을까. 이 두 제자들 엠마오로 향했던 시리에 차 있던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던 그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몰라보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다치고 상처받고 배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열기 시작하시는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그냥 놔두시면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실 그 분은 너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려가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가 왜 여전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도 낙심을 하느냐? 왜 그리도 낙담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직접 내려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사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뭐 얼굴이 뽀시시하니까 그냥 저는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잘 살았을 것 같죠, 그죠? 그렇지는 않나 보군요. 얼굴이 그렇게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보시던데 일부는 그렇게 안 보시네요. 근데 인간들은 다 그 결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긴 할지라도 인간사는 다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하는 그 인생의 위기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같이 때로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서 그냥 세상 속에서 편히 살고 싶어 할 때가, 그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다가 시간이 저녁 때가 되니까 이 두 제자가 권하여 같이 유하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청해서 같이 식탁의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장면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장면일까요? 성찬이에요. 많은 경우 성찬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를 기념해서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는 나의 피다, 나를 기념하고 이를 마셔라라고 했던 마지막 만찬을 성찬의 원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루어진 성찬이고, 오늘 이 식사의 자리,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더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마지막 만찬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처받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푸셨던 부활의 성찬 또한 우리는 성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주의 말씀에 등져 있는 이 자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성찬의 자리까지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귀하고 은혜롭고 너무 좋은 성찬을 여러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온 것이에요. 때로는 이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시편 27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자면
실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신 적이 없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등져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94년도에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두류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나름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유학을 갔는데 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영어 하고요. 동네 꼬마애들도 다 영어를 하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영어를 이렇게 뵀어요. 혜정,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s. And you? I'm fine. 아무도 그렇게 영어 안 하더라고요. 영어가 얼마나 빠르든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에 들어갔어요. 나오는 건 한숨이에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막 교수님 뭐 이렇게 뭐 막 설명하시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아직도 기억해요. 벤 다이어그램 2개를 그리고 막 설명했는데 제 노트는 수업 끝나고 하니까 벤 다이어그램 2개만 딱 있어요. 그 내용을 못 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유학생 3명이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서로 모여갖고 숙제를 얘기해보면 숙제가 다 달라요. 야, 이거 내가 이게 유학하겠나 이래갖고 공부하겠나. 점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자신도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름 공부를 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학교 갈 때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게 눈을 딱 뜨니까 교회더라고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갈 때도 성령 다 체험 다 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평생 목사로 살고자 유학까지 왔는데 학업 앞에서 제가 좌절하는 모습이었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빠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얀 벽엔니가 진짜 까만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되니까 제가 주워 뜯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 1년쯤 유학을 하고는 이건 더 이상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왜냐면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엠마오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꾸 엠마오로 가고 싶은 그런 해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을 학교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저희들은 채플 서비스가 있었는데 목요일은 늘 성찬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성찬이야 제가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성찬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학교 채플에 조지음에 앉아 있었어요. 조지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와서 성찬을 받으러 나오고 있는 해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포개서 성찬을 집례하던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당시에 우리 신학교의 부학장님이 빵을 들어서 성찬을 집례하고 계셨어요. 내 빵을 한쪽을 딱 떼셔서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혜정,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학생들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혜정,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그래서 빵을 제 손에 이렇게 탁 놔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트레이시 웨스트라고 하는 윤리학 여자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이 다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분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이랬을 텐데 아주 그냥 환한 얼굴로 저에게 이 윤리학 교수님이 잔을 딱 들어서 저에게 주시면서 혜정, This is the blood of the Christ shed for you. 주께서 흘리신 보혈이야 혜정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먹었어요. 찍먹이에요. 오늘 우리도 찍먹해요. 성찬 오늘 찍어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는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이 성찬 수찬대가 이렇게 커뮤니언 레일이라고 해서 성찬 수찬대가 두루 신학교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은 사람이 자리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커뮤니언 레일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개인 기도 시간을 줘요. 저도 거기서 기도를 딱 하는데 거기서 저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났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세상 속으로 뛰쳐가고 싶은 혜정이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 안아주셨어요. 혜정아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이 일을 감당해줘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네가 감당해줘야지. 그러면서 저를 뒤에서 이렇게 확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한없이 울었어요.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분노가 너무 부끄럽고 또 저를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예배가 끝내야 되는데 혜정이가 여기 앉아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억나요. 아직도 우리 부학장님이 오셔갖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자리에다가 앉혀까지 주셨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더니 우리 학장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혜정이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가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가서 우리 혜정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제 기숙사로 들어왔어요. 마치 엠마오와 같은 기숙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역을 감당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 예배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학으로 박사를 들어가서 성찬으로 학위 논문을 쓰기까지 저는 계속 성찬에 대한 마음으로 신학교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꼭 성찬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찬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거는 형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걸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형식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큰 아픔들을 오늘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실 텐데 이따 성찬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요 가운데 통로로 나오실게요. 그리고 유목사님하고 제가 빵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거예요. 받으신 분들은 요 통로로 자동을 이렇게 이동해서 가서 성찬을 참여하도록 할 텐데 나오실 때 손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오셔서
저희가 목사님이 빵을 손 위에 얹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 먹고 꼭 오늘 주님을 만나셔서 주의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요 성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